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어, 이름이 뭐 나라 이름, 왕 이름 이렇게 해서 복잡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잘 읽어지지 않고, 중요한 것은 구석구석에 한 개씩 들어있는데 그만 잘 안 읽게 됩니다. 금강캐로 금강굴에 들어가면 금덩어리가 온 천지에 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돌만 있습니다. 캐봤냐? 안 캐봐도 압니다. 들어가면 이 금이, 이 실핏줄 같은 게 이렇게 방사 살짝 냄새. 이렇게 쳐 있어가지고 그 돌을 다 깨야지 그 줄을, 한 줄을 파며 오는데, 그 돌을 무시하고 금만 이렇게 파다 보면 그만 그 돌이 무너져가지고 죽거나 살아나오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돌을 잘 치워야지 금을 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읽어지는 거를 잘 정리를 했을 때 그 돌에 맞아 죽질 않는 거죠. 오늘 돌을 잘 치우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눈에 보이는 땅을 종으로 행으로 막 다녀라. 뛰라 소리는 안 하고 다녀라. 이렇게 했습니다. 일어나 앉아 있지 말고. 그래서 양을 데리고 염소를 데리고 왔다 갔다 남북으로 다니다가 동서로 다니다가 종행으로 그렇게 다녔어요. 그랬더니 복을 줬어요. 뭐 어떻게 줬냐고 모르죠. 모르지만 줬는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염소가 풀을 뜯기 위해서 동으로 갔다가 또 똥을 싸고 다음에 왔을 때는 또 풀이 자라고 그래야 옥토가 된 게 아닌가. 사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겠죠. 뭐 그래 또 설교하는 분도 들었고 하는 거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풀이 무성하고 이러면 뭐 풀을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그걸 뭐 어떻게 가꿀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보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정신이 흐리멍덩해지고 뭐 재밌는 거 없나 이러다가 마약이 좋은 거 있더라 이러면 그거 먹고 그만 이상하게 돼버리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통증이 뭐 2년, 3년 계속 가고 이러면 좀 제발 이젠 좀 놔둬도 되지 않느냐고 막 하나님한테 소리 지르지만 나중에 다 나고 돌아서 보면 별로 하고 싶은 게 없어지고 이러면 그때 아플 때 그래도 엄살 부리기 좋았는데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옵니다. 사실은 그래요. 근데 나이 많아가지고 아픈 거하고 젊어서 아픈 거하고는 다릅니다. 젊어서 아프면 빨리 나아야 뭐 우리 재밌게 놀러 다니지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지 이러지만 늙으면 언제 죽나 이러고 문 열어보고 닫아놓고 문 열어보고 닫아. 그러면 아픈 정도가 다릅니다. 옛날하고 건강 저기 젊었을 때하고. 그래서 젊어서 아픈 거를 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말도 안 되지만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믿음은 좋은 결과를 준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순종은 믿음에서 나온다 하는 것도 알게 됐고, 귀를 기울여야 주는 것을 받아 갖는다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복을 받는데 뭘로 받느냐? 두 손으로 받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느냐? 머리로 받느냐?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복 받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은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나 마찬가지고, 믿음을 가지려면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제 말씀이고,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실력이 나올 때가 됐는데, 언제 실력이 나올까요? 실력을 닦아놨을 때 나오죠. 실력도 안 닦아놨는데 실력이 나옵니까? 근데 일단 닦아야 되지만 닦는 거는 언제 나오냐? 닦았는지 안 닦았는지 언제 나오냐?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은 아프면은 견딥니다. 그러면서 죽음이 임박했어도
뭐 그렇게 슬퍼하냐? 우린 잠시 이별인데 이래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 슬퍼하려 하다가도 막 웃으면서 그래서 어떤 장례식에 가면 장례식이 아니라 막 잔치집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 집은 뭐 쌍놈들만 모였나? 왜 부모가 죽었는데 왜 저렇게 좋아하나? 이런데 사실은 그 신앙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어, 그래요. 하여튼 그랬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 4대 5 싸움이 벌어집니다. 나라 이름이 네 나라가 나오고 다섯 나라가 나오는데 네 나라가 공격해 오고 다섯 나라가 막는데 다섯 나라가 집니다. 그 네 나라는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나라가 네 나라 하더라도 힘이 센 네 나라고 이 가나안 땅에는 가난한 다섯 나라 왕입니다. 이 가난해도 보통 가난한 건 아니고 적어도 어, 소돔과 고모라 정도면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인데도 목에 힘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네 나라의 연합군한테 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메소포타미아에다가 조공을 바치다가 우리도 먹을 만한데 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그럴 필요 있냐? 군사 좀 만들고 좀 그만하자. 목에 힘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망하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불과 몇 년 전에 참 얻어먹고 불쌍하던 나라가 이제는 뭘 합니까? 미국한테 대들고 일본을 깔보고 중국에 뭐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죠. 그건 과거를 한번 돌이켜봐라. 정 안 되면 10년 전으로만 돌이켜봐라. 니들이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요즘은 일본 가도 한국 사람이 얼마나 목에 힘주고 다니는지 이제는 일본보다 앞섰다 이러면서 막 이러는데 일본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 이게 뭔 세츄에이션인지 모릅니다. 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몰라가지고 이것들이 막 날뛰네 이러면서 이 인간들이 자꾸 게으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길게 보면 우리나라가 당연히 일본 사람보다가 비교 안 될 정도로 낫죠. 낫지만 동방예의지국이고 참 금수강산에서 음, 뭡니까? 백제 시대 생각하면 우리가 엄청 어, 높죠. 그 우리나라에는 태평성대라는 말이 있지만은 일본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일본은 칼을 만들어서 완료해 이 칼이 완료됐다. 이건 성능이 입증됐다. 이 말은 그 칼로 사람을 갱강 목을 잘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다 도장을 딱 찍어줍니다. 그런 단어는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면 완전히 돌상놈들인데 그런데 그 나라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미리 알고 정복을 해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나라가 흥하거니 망하거니 하는데 제 말이 맞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목에 힘들어가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뭐 조금만 잘해도 우리가 세계 1등이다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무너질 날이죠. 우리는 그동안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죽기 사자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선진국에 들어섰다면 이제는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나갈 데가 없으니까요. 전부 따라오고 추월하고 이러는 거지. 우리는 그 따라잡을 목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더 잘 산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요. 지금만 해도 엄청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적성 검사하러 갔다 왔는데 전에하고 달라요. 뭐가 다르냐? 여권에 나와 있는 이름을 기록하세요. 기록해서 내면 여권하고 똑같이 뒤에다가 만들어서 운전면허증을 줍니다. 전에는 영문으로.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아가지고 외국 가가지고 운전하지만 지금은 그거 가지고 그냥 막바로 가면 영어로 다 적혀 있으니까 어, 그래서 뒷면에 보면 이 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나라 이름이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거의 뭐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우리나라가 위상이 좋아졌는데 좋아진 게 좋나? 이제
나빠진 것만 남았으니까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저만 그럴까요? 다른 사람도 그래 생각하지만 그 굴러가는 역사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걸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메소포타미아의 큰 문화와 이집트의 큰 문화, 서로 독자적으로 자라고 성장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는 가나안 땅이 있었고, 그 가나안 땅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무슨 강입니까? 나일강 그 사이에 있는 땅을 전부 다 네게 주겠다 하고 어,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 이게 가나안 땅이 그 땅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이집트보다 먼저 생겼어요. 네. 먼저 생겼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왕래하면서 이제 서로 경쟁을 하죠. 이집트가 크냐, 음, 바벨탑이 크냐, 뭐 그렇게 비교하면서 하는데 뭐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게 그거나 마찬가지지만 이집트가 뭐 크죠.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본 결과 메소포타미아에서 문명이 발상을 했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는 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뭐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또 잘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에 힘주니까 조공을 안 바쳐요. 몇 년 바쳤는데? 12년. 근데 몇 년 때 안 바쳐? 13년. 13년째 안 바치니까 준비를 해가지고 혼내주러 오는 거죠. 내 왕이. 그 내 왕 이름이 신할왕, 아, 엘라살왕, 엘람왕, 왕, 모임왕. 그때 당시는 신할 왕이 셌어요. 근데 이름은 엘람 왕이 오래오래 남아요. 네. 지금 신약에서도 엘람이 나올 정도로 오래오래 남는데 신할 왕은 그때 당시에 최초로 제일 큰 건축물 바벨탑을 쌓을 정도로 그 신할 땅은 큰 땅, 그 많은 문화가 성장하고 있었던 땅이죠. 그래서 아무라벨 왕이 이 네 왕 연합군의 대표로 옵니다. 네 명 왕을 거느리고 이놈들 뭐 조공을 안 바쳐 맛 좀 마라 이러면서 오는데 이 절 읽어볼까요? 소돔 왕 베라와 베라와 고모라와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헤메들과 벨라 곧 수알 왕과 싸우니라. 공부 잘하는 사람은 이 성경을 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다 외워야 되니까. 근데 공부 못한 사람은 그냥 기죽기죽 웃으면서 그래? 이러면서 공부 안 하는 거죠. 근데 알 필요 당연한 없어요. 이게 다섯 왕 이름이 뭡니까?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소알 왕. 요것만 딱 끼워놓고 어디가 아는 체 하죠. 소알 왕. 소알 왕이 무슨 왕인데? 세메벨 벨라 왕이 소알 왕이지. 벨라가 소한지 모르냐? 이러면서 아는 체 하는데, 맞나? 이러면서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외우는 것보다 그냥 씩 놀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치만 싹 보는 사람이 더 똑똑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4대 5 싸움이 붙었습니다. 3절 읽어봅니다.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고 지금의 염해 염해에 무슨 골짜기가 있어요. 지금 염해가 생기기 전에 골짜기였다는 거죠. 시딤 골짜기면 뭔 골짜기입니까? 아카시아 나무 골짜기예요. 어떻게 알아요? 시딤 나무가 아카시아라고 우리가 알았으니까 시딤이 뭔데요? 이 법계 만들 때 쓰던 나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 보면은 뭐 그게 나무입니까? 뭐 삐딱삐딱한 게 그래도 잘 자란 거 있으면 그거 잘 잘라가지고 윷을 만들 때도 쓰기도 해요. 그건 뭐 잘 자랄 때 그렇지 보통은 삐딱삐딱하게 자랍니다. 어, 보통 그러면 윷은 뭘로 만드냐? 쌀이로 만드는데 쌀이로 그렇게 굵은 거 만들려면 이 나무가 꽤 오래 잘 자라야 그렇게 자랍니다. 하여튼 쌀이는 딱 자르면 대나무처럼 딱 잘라지기 때문에 윷을 만들기가 좋은데 이 가끔 가다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해 바다가 꺼지기 전에, 지진이 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기 전에는 거기 그냥 일반적으로 골짜기고, 그 골짜기는 아카바만으로 홍해로 흘러갔던 것이 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망하면서 깔아앉은 거죠. 근데 얼마나 깔아앉았냐면 지구상에서 가장 깊이 깔아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50m까지 깔아앉아 버린 거예요. 저 해발, 예, 그렇게 가다. 예, 해발 마이너스니까 해저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물하고 연결이 안 돼서 그렇지, 물하고 연결되면 그 밑에 건 다 잠겨버리죠. 그러니까 그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따뜻하고, 우리가 갔을 때 겨울인데 전부 옷 벗고 사이에서 수영하고 죽는다. 예, 추워. 아니, 아니요. 물은 따뜻하지만 허이 바람 쌩쌩 불고 추워서 죽는 줄 알았어. 그렇게 춥지는 않는데 우리는 왜 추웠냐면 그날 사해에 들어가서 목욕하는 날 아침에 어디로 갔냐면, 어디로 갔어요? 그 모세가 갔던 산. 모압 평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저기 그 율법을 받은 산, 아, 시내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새벽에 그때도 추웠어. 낙타를 타고. 아이고. 그때는 원래 춥죠. 그거는 엄청 1월 달에 춥죠. 가셨나? 예, 그거는 엄청 좋아요. 낙타를 타고 가면 발발발 떠는 그 바람 부는데 이렇게 음악 켜놓고 그 안에 들어가면 뜨거운 커피 주면 그거 먹고 나오면은 해가 쫙 떠올라오면 그거 보고, 낙타를 타고 갈 사람 타고 가고 걸어갈 사람 걸어가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리고 그 바로 오다가 점심 먹고 사회에 들어가서 목욕하고 그래 올라오는데, 사회에 들어가기 전에 만나서 점심 먹는, 그 점심 먹는데 사장님이 무슨 사장님이냐면 제사장. 제, 제사장이야. 성이 제시인데 우리나라 이름이 사람이에요. 상. 예, 예. 네, 그 사람이 그때 살렸잖아. 그, 그때 사고 났을 때. 그, 그 제사장 만난다 해가지고 회사장 덕분에 살았네. 예, 두근두근 했는데, 제가 제사장입니다. 뭔 제사장이요? 제가 제 뭡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어쨌든 그렇게 이제 예, 이 사회 골짜기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왜 골짜기에서 싸웁니까? 꼭대기에서 안 싸우고. 이게 싸울 때는 보통 골짜기에서 싸움. 그래서 도망갈 때 산으로 막 도망가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싸우냐? 4절 읽어봅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 섬기다가 제10년에 미간을 가지라. 이 12년 전에는 그 가나안 땅에 사람 몇 명 안 살았어요.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에는 지금 탑이 올라가고 뭐 엄청난 건축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왕들이 가지고 오라 하면 갖다 바쳐야 되죠. 근데 10년, 12년 동안 쭉 자라는 거죠. 나라가 안 자랄 수가 없죠. 자라면 왕이 이제 조공을 받아 먹는 왕 얼굴도 모르고, 그 다음 왕이 생기고, 그 다음 왕이 생기고, 얼굴도 모르고, 갖다 바치. 그전에는 그냥 얼굴을 봐가지고라도 갖다 바쳤는데, 이제는 얼굴도 모르고 또 우리 아들도 바뀌었고, 그 아들도 바뀌었고, 줘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안 주는 거예요. 제 13년에 배반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14년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에서 소수 족속을 샤르레드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 출발할 때는 아므라벨 왕이 대빵이었는데, 실제로 힘을 쓰는 거 보니까 그돌라오멜이 인 거예요. 그돌라오멜은 그돌라오멜이 받았잖아. 받았다 그랬죠. 예. 근데 이제 제일 앞에 신할 왕이 나왔다 이런 얘기는 음, 좀 그가 힘이 셌다는 거죠. 그렇죠.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일 앞에 나왔고, 5절에는 그돌라오멜이 딱 앞에 나왔고, 그래서 어 이제 데리고 누구를 여덟 데리고 세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어
르바 족속, 수스 족속, 예, 족속, 은 족속. 스프라. 호리 족속. 오절에서는 세 족속을 치죠. 예. 그러니까 함도 함 족속이 함의 아들이 가나안인데 함 족속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에서 수스 족속을 치고 어,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치고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뭐 그러니까 함이 음, 그 위에 아람 가까이니까 거기를 먼저 치는 게 맞네. 순서대로 내려오면. 여기 우리가 음, 땅 이름도 있고 족속 이름도 있고 있는데 꼭 읽어야 됩니까? 당연히 읽어야 되죠. 근데 알아야 됩니까? 뭐 알아야 된다고 해서 다 머릿속에 들어가나? 그러니까 있는 대로 읽으면 되는데 그럼 왜 이렇게 쓰고 가지고 사람을 괴롭혀요? 이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이 글자 한자에 점 하나 찍은 거 가지고 싸우고 몇 년을 투쟁을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한국 극동 아시아에서 이걸 가지고 그게 뭐 거리라고 일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모르니까요. 참 어리석은 말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6절 읽어보면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헬바란까지 이르렀더라. 이 세일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아는데 엘바란도 그 엘바란도. 앞에 부근에 있는데 뭐 이거를 그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뭐 호리 족속은 이 세일산 원주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호리 족속이 살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출애굽할 때 누가 그 에돔 족속들이 그냥 가가지고 다 쫓아내 버리고 호리는 이제 우리 거다. 이렇게 이제 세일산도 우리 거고 호리도 우리 거다. 이래가지고 저 에돔이 아니고 뭡니까? 그 저 루벤. 무슨 소리를 써? 아니 세일 족 원주민이라면서요. 저기 이스라엘의 형 이름 뭐예요? 에서. 에서가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돔이죠? 아니, 예, 에돔. 에돔 족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호리 족속이. 세일산, 호리, 세일, 근데 호리, 세일이면 에돔 족속이 아닌데. 에돔 맞아요. 세일이. 세일이. 예. 그래서 엘바란 이러면 엘바란이라고 말했지만 아카바만 엘랏 그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페트라 부근에서 그 엘랏까지의 땅을 이제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쭉 거의 이제 이집트 가까이까지 내려온 겁니다. 예. 7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돌이켜 엠비스밭과 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발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그게 왜 돌이키면 어디로 가요? 저쪽으로 어제 나왔던 그 역삼각형 나오는 데가 예, 예. 그 그들이 돌이켜 가사하고 저쪽.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음, 어디로 왔다고 그랬어요? 어제 그 사모님 책에 어. 적어놨는데 생각이 안 난다. 그, 우리는 생각이 아니죠. 이제 엘랏 가사 갔다가 어디로 올라왔다고 에시온게벨 무슨 소리를 자꾸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역삼각형 에시온게벨. 에시온 게벨 맞아요. 그 사람들이 저 이집트에서 올라왔는데 어디로 올라왔느냐? 에시온게벨을 지나서 가사까지 갔다. 저쪽에 세일 좀 옆에 그쪽에 갔다가 성경을 말씀해 주세요. 성경. 오늘 죄송합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네. 에시온게벨 맞지? 그러니까 여기야. 여기. 에시온 게벨이 아니 무슨 지금 저기 이쪽에 여기 사해 옆에 거기 어디 아니, 한군데 가셨는데 그 제일 저게 첫 절에 나왔잖아요. 제일 첫 절에 이집트로 갔다가 어디로 올라왔다고요? 네개보 네게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개보로. 역삼각형을 네게보라고 부른다고요. 네개보
역삼각형을 네개부로 부른다. 맞네. 이제 예. 그 네개부 지금 아카바만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내려올 거 다 내려왔어요. 다 내려오고 네개부의 마지막 삼각형, 다시 말해서 거기서 가사 쪽으로 가다 보면 중간에 뭐가 있어요? 가데스가 있어요. 그 중간에. 그래서 가데스 이쪽을 넘으면 지금 현재 가데스 이름이 남아 있어요. 엔미스바는 안 남아 있지만 같은 말인데 엔미스바하고 가데스하고 같은 말인데 지금 가데스 바네아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엘랏에서 줄을 가사까지 그어놓고 그 가운데를 딱 찍으면 그게 가데스라고요. 거기에 누가 살았다고요? 저기 7절에 네. 가데스의 이 아말렉. 그래요. 우리는 그래도 좀 협조하면서 살아야지. 이 70 넘은 사람이 머리에 생각이 안 나면 서로 도와야 되지. 자꾸 딴소리 하면 더 방해가 되잖아. 한 소리 하는 줄 모르고 하잖아요. 정답인 줄 알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벌써 줬다 맞은다. 예. 어쨌든 맞지 뭐만. 아말렉은 어떤 사람인지 알죠? 예. 제일 생각나는 게 뭐예요? 네. 출애굽했을 때 제일 뒤에 있는 사람들을 막 쳐서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이 됐는데 사울이 살려준 거. 이게 오래오래 남습니다. 사울이 싹 왕까지 다 죽였는데도 아각이 살아남아서 어디 갔을 때 저기 메소포타미아 저쪽에 저기 계속 저쪽만 저쪽 바벨론 수산성에 들어갔을 때 수산성에 어, 예. 아각 아각이 와서 어, 누구하고 싸워요? 바닐러스 에스더하고 에스더하고 그래서 싸 하만 하만이 뭐까지 갑니까? 이거 아말렉 족속은 네. 그러니까 통으로 모르면 대답을 할 수 없어요. 통으로 알아도 머리 생각이 나야죠. 맞아요. 그래서 단어가 생각이 나요. 머리로는 생각나는데 입으로 안 나와요. 소금을 좀 뭐 다 알 필요는 나도 소금을 없는 게 아니라 뭐 사드릴까요? 잘 모르죠.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 뭐 아모리 족속은 어딘지 모르지만 하사선 다말에 다말. 근데 이건 뒤에 또 하사선 다말이 나오긴 한데 잘 몰라요. 8절 읽어볼게요.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베이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아까 5 왕이 예. 나가서 싸우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소돔왕 같고 고모라도 같고 아드마도 같고 스보임도 같고 벨라도 같고 소알도 같아요. 시딤 골짜기도 같고. 네. 예, 9절 읽어주세요. 엘람은 엘람, 볼라 아멜과 고이왕 기달과 시날왕 시날왕 아무라벨과 아멜과 엘라살왕 왕 다리오 네 왕이 네 왕이 그 다섯 다섯 왕과 왕 맞습니다. 선이다. 그 5 왕하고 맞습니다. 네 왕이 지금 맞습니다. 똑같습니까? 이름이? 엘람은 엘람, 신달. 고임, 시날, 예. 고임, 엘라살. 기달, 근데 순서는 바뀌어 있죠. 예. 예, 지금 엘람 왕이 지금 힘쓰고 있습니다. 엘람이 자기 조공 받던 거니까 앞장서야 되지. 고임 왕도 제일 꼴찌 썼다가 제일 앞에 2번째로 왔고 시날과 엘라살은 그냥 비슷한 순서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4 왕이 와서 5 왕과 싸우는데 숫자가 많다고 저는 이겼어요. 숫자가 많으면 이겼는데 지금 이건 숫자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다라는 것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 벌써 많이 싸워봤기 때문에 알죠. 그냥 이제 초창기에 우리가 무기를 잘 맞는다 해도 싸움 붙어놓으면 숨어 있는 무기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다 한 대 때리다 어디 터지는 거죠. 근데 그 얘기하면 유튜브 그 얘기 해가지고 유튜브 올려봐야 아무도 클릭 안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긴다 이러면 막 클릭 막 하면서 우리나라가 잘 사는 줄 알고 힘 센 줄 알고 있는데 잘못 보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시딩 시딩 골짜기 골짜기에는 역청 역청 구덩이가 구덩이가 많으니라. 많으니라. 소돔과 소돔과 고모라와 고모라와 나타날 나타날 때에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나머지는 산으로 산으로 도망하니. 지금 시딤 골짜기는 역청구덩이가 많다는 얘기는 그 석유가 난다는 뜻이죠. 역청구덩이가 많다 이면은 석유가 난다 이런 말인데 지금 가면은 석유보다는 소금이 더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구덩이로 쭉 빠져 들어가면서 물이 안 빠지니까 그 물이 헬몬산에서 내려온 물이 그 그 위에 갈릴리 바다를 채우고 넘치는 것이 요단으로 흘러내려와서 사해로 오는데 아카마만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깊이 빠져놓으니까 못 흘러가는데 거기를 자꾸 퍼내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점점 물은 안 빠져나가고 고정돼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을 사자 사해인 거예요. 무슨 생물이든지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연구해 보면 그 안에 막 생물들이 자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상상을 미네랄. 초월합니다. 그 뜨거운 용암 속에도 그 용암이 나오는데도 자라는 생물이 있는가 하면 다는 뭐 예.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지만 우리 생각에는 안 산다. 그래서 사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소돔이 망하기 전에는 역청구덩이가 많다. 그 빠지면은 얼마나 찐득찐득한지 다리를 빼지를 못합니다. 한번 쑥 들어가 놓으면. 들어가기는 쑥 들어가는데 안 빠지고 나왔다 해도 그게 묻어가지고 시커멓게 돼가지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꼼짝을 못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 뭐 도망가다가 겉으로 보기에는 비가 와가지고 흙으로 이렇게 덮어는 모르지만 푹 밟는 순간 달라져 버린 거죠. 지금은 뭐 위험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철망을 쳐놓을 거고 뭐 이러니까 그런데 안 가지만 그때는 뭐 그렇게 뭐 그 옆에 동네 살면서도 모르는 거죠. 모르고 그 빠져버리고 그리고 안 빠진 사람은 산으로 도망하고 그래서 진 거죠. 싸움에서 11절 읽고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 빼앗아가고 소돔과 고모라가 잘 살았던 것 같아. 거기가 제일. 그래서 왜냐하면 그 골짜기고 뭐 물도 좋고 뭐 그렇게 했을 거고 거기서 싹 전리품을 챙겨가지고 이제 갑니다. 12절 소돔에 소돔에 거주하는 거주하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족과 조카 롯도 롯도 사로잡고 사로잡고 그 그 재물까지 재물까지 내려가고 끌려가면서 하는 소리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네 이러면서 나는 좋다고 소돔과 고모라로 왔더니 음, 우리 삼촌은 저기 산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좋겠네 이러면서 붙들려 가고 있을 겁니다. 13절 읽어볼까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 달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수리숲 근처에 저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행한 사람들이었더라. 네. 그 도망한 자가 와서 이게 뭔 말입니까? 산으로 도망가.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아니 내가 이렇게 저 막 이렇게 소리 내 가지고 사람들 집중시킬 때 니는 빨리 도망가 가지고 우리 삼촌한테 우리 큰아버지한테 얘기해라.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래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우리 아버지도 6.25 사변 때 보국대를 해가지고 총알을 짊어지고 그 군인들을 따라가지고 저기 울진에서 삼척 거의 다 가가지고 산골짜기에 깊이 들어가가지고 달빛이 환하게 비치는데 나무를 딱 붙들고 싹 도니까 안- 사람이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나무를 뒤를 딱 안고 도니까. 그럴 때 그 나무 밑으로 싹 해가지고 도망하는데 거기서 우리 집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뭐 며칠 걸렸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돌아왔어, 살았어. 나머지 안 돌아오고 열심히 아버지한테 배운 거, 아버지한테 뭐 배웠어요? 열심히 일해라. 뭔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해라. 그걸 짊어지고 열심히 간 사람들은 안 돌아왔어. 어디 갔을까요? 먼저 갔겠죠. 어디로 갔든지.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살아서 돌아오는 바람에 아브라함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력을 발휘할 때가 됐는데 그게 준비된 사람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아주 나쁜 소식이지만 그걸 인해서 자기가 세상에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 훌륭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 나타나지 잘 먹고 잘 살 때는 그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어려울 때 다릅니다. 어렵다는 게 뭡니까? 병 들었을 때, 음, 전쟁 났을 때, 죽어갈 때 모습이 다릅니다. 평소에 천국 간다고 좋아하던 사람은 죽으면서 뭐 그렇게 미련을 안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제 자신을 보면 잘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항상 생각해야 돼요. 알고 봤더니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그동안 준비를 많이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비가 안 오는데 오늘 또 오겠나? 그런데 벌써 방주는 다 지어버렸어요. 그리고 비는 쏟아지고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니까 딴 사람은 물에 빠져 죽고 여덟 너무 명 많이. 삽니다. 잠깐만. 아모리 족속의 아모리 족속의 아무리도. 아모리도 사람 이름이고 마므레도 사람 이름이지만 땅 이름이기도 하고 족속 이름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뒤에는 아모리라는 말을 안 썼고 마므레라는 말을 썼고 저는 거기다 마므레 동맹군이라고 썼어요. 그랬는데 아모리 아모리 사람들 중에 마므레가 있는데 그, 그 사람들은 에스골과 아넬과 이게 다 형제고 아브라함도 거기 끼어들어서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우리는 같이 살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군대가 많습니다. 이게 가신이라고 얘기했는데 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를 가신이라고 얘기했는데 집 안에 있는 종이라는 뜻이죠. 집의 종이라는 가신이라는 것. 근데 이, 이 형제들이 전부 다 협력해가지고 그 동맹을 해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협력하자. 우리가 다른 동네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동네에서 다 이 집에서 몇 명, 저 집에서 몇 명,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가서 도와주고 오고 이런 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런 일이 이제 있었던 거죠. 상수리 나무는 어제도 나왔는데 오늘 또 나옵니다. 근데 상수리는 제가 발음이 잘 안 나와서 상스럽다 하고 상스럽다 하고 제가 그다 적어 놨잖아요. 네. 근데 상수리 나무는 상스러운 나무고 상스러운 거는 나쁜 말이니까 그거는 아니고. 근데 상수리 나무가 왜 자꾸 많이 나오냐? 30번 넘게 나오냐? 이런 상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상스럽고. 좋은 기운이 나온다고 생각하고는 나무에서 이름이 많이 나온다. 제일 먼저 나왔는 게 세겜에 있는 모래의 상수리 나무 아래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다. 그리고 조금 내려가서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곳이 베델과 아이 사이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이 수풀에는 아모리 족속과 에스골과 아넬과 아브라함이 이 네 사람들이 다 그 협력을 하고 약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남이 아니다. 어디 어려움 올 때 항상 같이 돕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14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뭐 꼭 318명 그래 무엇을 중요하냐 이런데 나중에 싸우고 와서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왜 그걸 갔다 와서 셌냐? 가기 전에 안 세고 싸우고 와가지고 돌아와서 보니까 이렇게 몫을 나눠줘야 되는데 분깃을 나눠주다 보니까 318명이니까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단까지 쫓아갔다 이랬는데 우리는 단이 어딘지 압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은 원래 중간에 제비뽑기 해가지고 중간인데 거기 못 견디고
쫓겨가지고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잖아요. 예. 하맛억이 가까이까지 올라가는데 그걸 단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알고 썼을까요? 그때 쓴 게 아니니까 나중에 썼는 거니까요. 그 나중에 쓸 때는 지금 있는 단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뭐 성경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썼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로 만들 때 썼는 걸로 읽고 마치 그 옆에 만들 때 옆에 있었는 것처럼 읽어야 되는 거죠. 쓰긴 나중에 썼지만 그래서 그때 그 이름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쭉 땡겨와 가지고 쓴 거죠. 15절 읽어봅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더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뭐 적군을 쳐부술 때는 대충 너희들 항복하면 살려줄게 이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쳐부셔야 되는데 작전을 잘 짜야 되죠. 나누어서 공격하고 밤에 공격하고 그리고 다메섹 왼편에서 호바까지 추적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작전을 잘 짜고 어떻게 했을까요?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빼앗겼던 재물을 도로 찾아오는 건 뭐 전리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싸워서 이긴 거는 다 전리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재물의 명단은 없지만 조카 롯의 명단에는 조카가 가지고 있던 재물, 그리고 딸린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친척들, 이거를 다 챙겨왔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은요, 있지만은 안 쓴 거죠. 엑스트라도 등급이 있어요. 똑같은 게 아니고, 주인공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고, 1등 엑스트라가 있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1, 지나가는 사람 2, 지나가는 사람 3 있는데, 다 수당이 달라요. 주는 게, 나중에. 17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과 다외 골짜기 왕 왕이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사회 골짜기는 어디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름이 있었을까요? 네. 아니죠. 나중에 그 그돌라오멜이 나와 있었던 곳을 왕의 골짜기라고 이름 지어놨다가 나중에 사회 골짜기라고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순서대로 읽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 그돌라오멜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예, 누굽니까? 저 위에 그다음에 저기 엘라몬 그 엘라망을 쳐부수고 왔어요. 그 음, 조공을 받던 저기 묻는 말을 못해도 왔어요. 안 그러면 점점 길어져요. 그러니까 엘람 왕이 음, 과 함께한 네 왕들을 다 쳐부수고 대왕 그러니까 그돌람의 포함해서 포함의 4명. 그래서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중에서 소돔 왕이 더 큰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서 누구를 영접하였고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영접하였고 18절 읽어봅니다. 살렘 왕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우리는 살렘 왕을 예루살렘 왕이라고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 뭐 사실하고는 뭐 관계없이 이 살렘은 평화의 왕, 살롬이죠. 살렘 왕은 평화의 왕이고 멜기세덱 그러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에 옛날에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냥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와서 그 긴 이야기를 앞으로 당겨오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이 말은 사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예표거든요. 예. 예표니까 떡과 포도주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됩니다. 몸과 피. 그래서 멜기세덱은 높은 사람이요, 낮은 사람이요. 높은 얼마나 높아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제사장도 아무 제사장이 아니고 왕이면서 제사장인 멜기세덱. 그래서 예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 읽어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이르되 천국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러니까 이제부터 왕 해야지. 너 이리 와, 물 떠와, 어디 가서 뭐 해와 이러면서 막 명령 내리는 게 왕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싸우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가서 축복해주고 좋은 말로 해주고 뭘 가져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져오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왕 같은 제사장이지 누리는 게 아니고 섬기는 왕, 섬기는 제사장이고 그러나 뭐가 커요? 하나님이 크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이 높기 때문에 그 제사장도 높은 거죠. 20절로. 너희 너희 대적을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찬송을 주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이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네. 우리가 축복한다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의 권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나 제사장의 권위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축복인데 최초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립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제가 우리 4명의 자녀 중에 2명은 11조를 바치는데 근데 바치는 거 가만히 보니까 억지로 바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빼앗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걸 묵상하면서 억지로 드려도 하나님이 인정한다. 꼭 자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억지로 드려도 하나님이 인정한다. 그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뭐 틀려도 할 수 없고 맞아도 할 수 없지만 제 믿음은 확실합니다.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린 게 분명하니까 내가 자의해서 그랬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이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안 그러면 음, 밥을 안 주는 거죠. 저 유대인들은 법을 그만큼 지키는 거니까 저기 안식일 날 저녁에 해가 떨어지면 호루라기 불고 상점을 안 접고 있으면 가서 둘러 엎어뿌리고 그 제사장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안 놔두는 거죠. 그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는 거죠. 최초의 11조 누가 드렸어요? 아브라함. 21절. 소돔 소돔 왕이 왕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사람은 내게 내게 보내고 보내고 물품은 물품은 내가 내가 가지리라. 가지리라. 좀 조금 어색하지만 그래도 고맙습니다. 이러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건데 이렇게 적은 것 같아요. 그런 그, 고마우니까 저기 물품을 가지러 가죠. 아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소돔 왕이 소돔 그, 왕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아니지. 물품을 아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조용하게 했어요. 아니 조용해요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건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소돔 왕은 사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 해야 되는데 네.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권한으로 음, 막하니 사람은 우리한테 줘야 될 게 아니나 물건은 네가 전리품으로 챙겨라 이런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브라함이 듣기에는 자기가 무슨 그 명령을. 왕으로서 음, 네 돈벌 받아. 네가 잘했다 상 받는다고 왕에게 상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난 그런 상 안 받겠다는 이 말이죠. 그런 상은 안 받겠다.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게 뭔 말이냐면 사람에게 영광을 안 받겠다는 거죠. 나는 손을 들어 맹세하는데 사람이 주는 거 그거 감사하게 받지 않는다. 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이 말입니다. 23절. 내 말이 말이 네가 네가 아브라함께 아브라함께 치시고 치시하였다 하였다 하여 내게 속한 속한 것은 것은 실한 호락이 늘 맺받았고 내가 자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상으로 준 거는 난 안 받는다. 그건 상으로 준다면 난 안 받는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가진 고난이다라는 것이 24절에 나옵니다. 네. 이건 내가 여기가 전쟁으로 빼앗아 왔기 때문에 이것은
내 건데 내가 써야 될 몫을 당연히 쓰겠다. 네. 24절.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지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가신 118명과 318명과 아넬과 연합했으니까 에스골과 연합했으니까 마물에는 무슨 아모리 그 놀라움의 아 아모리가 마무레. 마므레 네. 마므레 마물에 아니 마므레가 무슨 족속이에요? 아모리.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 그리고 아브람. 318명에 대한 분깃은 내가 나눠주겠다. 이 내가 나눠주겠다는 것은 싸우고 와가지고 내가 다 가지겠다 이래도 너희들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나는 그거 안 챙긴다. 사람이 주는 영광은 안 갖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이 골고루 나눠주는 그 째닥하는 내가 실행하겠다. 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역할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지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 불공평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불공평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통치는 제다카와 미시파트입니다. 이건 계속 나오니까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고, 이 질문하는데 공평은 제다카인가? 공평을 제다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질문 2. 왕과 제사장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가?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멜기세덱을 보내주시고 아브라함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일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누구를 의지할 때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하는 것 같아도 못하고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하는 일이 어리석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내 축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오직 그 믿음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만 우리의 편이라는 것,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